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10월의 첫날 새벽 추석으로 인해 분주하지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과 말 못할 사정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신음하며 쓰러져 있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에서 자신을 끌려가는 포로라고 소개하면서 그 행진의 끝에 자신은 죽을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 너머에 대한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과 함께 현재의 연약함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또 6절에서 10절까지는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삶과 목표를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는 죽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건강해도 언젠가 죽게 된다면 이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의 생계를 위한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죠. 천막은 영구적인 용도로 만들지 않습니다. 천막은 뭡니까? 임시 용도입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은 임시 거처인 것, 이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장막이 아니라 천막이 아니라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도 잘 알고 있었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2절과 4절에서 탄식한다라는 말을 계속하죠. 왜 바울 사도는 탄식한다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이 탄식, 이 신음이 끊이질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은 고통의 그런 신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감, 갈망 때문에 일어나는 탄식이었던 것이죠. 이 탄식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공통된 그런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기다림의 탄식이 깊었던 사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죠. 이들의 서신서를 주의 깊게 보면 탄식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탄식으로 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탄식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미래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아는 사람들만이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벌거벗은 자로 발견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가 주님의 그 재림 전에 죽음으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경험을 말한다, 그러한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이 매우 타당해 보이는 것 같아요. 더욱이 4절에서 보면 덧입고자 한다라는 표현이나 또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전체 문맥상으로 볼 때에 10절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그것을 벌거벗은 자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우리는 그날 그 구원의 날에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압니다. 확실히 알지만 태연하게 서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이 두려움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마땅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확신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와 함께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겸손히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잘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계약금으로 얼마의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로 미래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탄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들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절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앞으로의 노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영광스러운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6절에서 머무러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아무리 좋아도 주와 함께 거할 영광스러운 미래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현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현재 지금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말한 것을 8절과 9절에서 또한 반복합니다. 이 강조한 것이죠. 9절에서 그의 열망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은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에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인생 최고의 열망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열망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10절에서 또한 언급한 것처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기에 더욱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날 정말 벌거벗은 자와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본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 전체의 요점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석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 부모 형제들을 만나고 친지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없어질 장막집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영원한 집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들처럼 주님의 그날, 그 나라를 위해 탄식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벌거벗어 부끄럽지 않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추석 명절도 평안 가운데 잘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